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좀 준비가 안 되었다면, 또 아직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좀 자세를 가다듬고 나의 생각을 가다듬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비록 이렇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 주님께 내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며 아버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가능한 마음들이 있으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꽃가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내 삶자에 내 입자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빛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찬양하건대 하나님의 아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아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아멘 높임 받을 마지막으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아멘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아멘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또 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내가 더욱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더욱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들로 참 어수선하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예배, 또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한다고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 살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버거운 삶이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살 때,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그 연약한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른 어떠한 음성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반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초대왕 사울을 비롯해서 그 다음으로 세워진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지난 후에 나라는 2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 혹은 585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했던 그 남유다 사람 중에 많은 다수가 남아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경에는 총 3차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총 3차례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537년
바로 첫 번째 귀환의 리더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458년이죠. 458년에 다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때의 리더는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귀환은 445년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느헤미야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 3차례의 귀환이 이루어졌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온 유다인들이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정확하게는 유다 민족, 유다인들도 다시 예루살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였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저만 해도 가장 어렵게 하는 일은 바로 옛날에 하던 방식,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습관들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학이 점점 미뤄지고 있습니다. 방학이 더 길어지는 거죠. 원래는 그 방학이 되면 보통은 되게 학교 다닐 때보다는 좀 게을러지거나 불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학교의 규칙적인 그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더 삶이 게을러지지 않고 부지런해지고 또 공부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개학이 미뤄지다 보니까 이 방학과 같은 삶이 점점 이어지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 방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낮과 밤이 바뀌기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요즘? 빨리 개학을 하고 다시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날을 꿈꿀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옛날 방식, 예전에 했던 대로 오래된 습관의 문제입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정확하게는 유다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냐면 바로 남아있던 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북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아수르는 멸망당한 나라들의 그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 정책을 어떻게 했나요? 바로 서로 나라의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이민 보내는 거죠. 민족과 민족을 뒤섞여서 그것으로 이 포로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다른 민족들이 더 많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가 뒤섞이고 문화가 뒤섞이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종교마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만 가득 찼던 곳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같이 결혼해서 혼혈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다른 이방의 삶의 습관들과 종교까지 들어서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 했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들과의 갈등이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일은 조금 타협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고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성전을 세우는 것만큼은, 신앙을 지키는 일만큼은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성전에 동참한다면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도 같이 함께 만들자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합니다. 자, 연도를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다시 귀환한 게,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 게 537년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첫 삽을 뜰 때가 바로 520년이었습니다. 무려 17년이 걸렸어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첫 삽을 뜰 때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를 재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7년이 미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래서 17년 만에 마음을 다잡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짓자마자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마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학계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성전을 짓게 되고 무려 5년 만에 515년에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재건축을 했는데 첫 삽을 떠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면서 5년이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5년이 걸려서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가 586년, 정확하게는 585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85년에서 70년이 지나면 몇 년인가요? 515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의 기간은 몸이 돌아오고 삶의 장소가 돌아온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돌아오고 다시 모인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는, 성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고 예배를 주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515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458년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을 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모이는 예배,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57년 후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5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지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공동체가 잘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졌지만 57년 동안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를 다시 보내셔서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기가 막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낯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성전을 세워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교류를 맺으면서 삶이 무너지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가증한 일을 하고 있고 죄에서 으뜸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돌아왔지만, 모였지만, 성전이 세워졌지만 가증한 삶의 모습으로, 제 으뜸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왜 돌아온 건가요? 왜 모이는 건가요? 왜 성전을 세웠을까요? 오히려 돌아오고 성전을 세운 일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세우게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표가 그냥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어떤 모습으로 모여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왕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보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원해요. 교회에게 세상이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모이기만 급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습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걸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답답합니다. 얼른 빨리 모이고 싶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모이지 못할 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모이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세워졌고 다시 모였지만 57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답답하셔서 에스라를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처음 했던 찬양 있죠? 더욱더욱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욱 보기 원하네. 함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더욱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처음부터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념은 깨어졌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다 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주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의 삶을 말씀에 돌이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다시 세워가는 시간들을 보내길 원합니다.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삶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비춰봤을 때 정말 돌이켜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무너지기도 하고 삶의 하나님 의욕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규칙적인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 예배의 계기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의 계기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의욕과 하나님 열정 안에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여 예배할 때는
성전을 세웠지만 57년의 생활 속에서 삶의 모습은 실패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모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온전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가 잘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꿈꾸며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여질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여 성전을 세웠지만 57년의 삶의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하나님, 우리의 학업과 하나님,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의욕과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여서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드릴 예배를 기대합니다. 함께 모여 이룰 공동체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 더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지만 결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온라인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분명 이전과는 다른 어려운 학기를 보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또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성실하게 수업과 또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부터 고3, 중3부터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다른 학생들도 계약을 하게 되죠. 비록 이제 모여서 학교에서 수업을 못 듣고 이제 스스로 의지를 갖고 동영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겠지만 잘, 특히 고3들 흔들리지 않고 잘 집중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록 다르게 계약을 하고 학기를 시작하지만 모두 무너지지 않고 똑같이 겪고 있는 일이니까 힘들겠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약이 미뤄졌기 때문에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교회를 개방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한 주 연기됐어요. 그래서 근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5시 반, 새벽 5시 반에 영상으로 제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 영상으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지는 주중에 다시 결정이 되고 공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더욱더 마지막 촬영하면서 좀 망했어요. 박자 다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음원 듣고 제 박자가 아니라 음원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자 주중에 또 우리 전화하고 끝나고도 우리 카카오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소통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계약 잘 하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